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하신 그 말씀 앞에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주신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무익한 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 운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성산교회 내 신앙의 요람이 되는 이 성산교회, 우리 성산교회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이제 교회 설립 70주년, 바로 1년, 아니 이제 2달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난 6월 13일부터 교회 설립 70주년 맞이 준비 기도회를 6차례로 구분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길게 하는 것보다 50일씩 이렇게 나눠서 진행하며 그 50일을 나름대로의 이름을 부여하고 또 나름대로 진보를 나타내는 50일 이렇게 진행하도록 우리 장로님들 몇 분과 함께 마음을, 뜻을, 힘을 모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3일에서 8월 1일까지는 우리가 70주년을 준비하는데 코로나19 등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참회의 50일, 회복을 위한 몸부림 속에서 참회합니다. 그래서 회복을 위한 참회의 50일, 8월 1일까지 진행했습니다. 그 다음 한 단계 높여서 그러면 교회의 모습,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 우리 교회, 성산교회를 진단하면서 바로 8월 8일부터 9월 16일까지 또 다시 50일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초대교회 7교회를 점검하면서 우리의 신앙, 우리 교회의 신앙,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과 맞춰보면서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는 교회, 그리고 70주년을 맞이한 교회의 합당한 자세를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세일의 기도회도 겸용해서 진행했습니다. 그 다음 9월 26일 이 주일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회복을 주셨다, 그걸 확신하면서 회복의 기쁨과 감사, 회기감, 그래서 오늘까지 9월 26일부터 오늘까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회복의 기쁨과 감사 오순절 진행하여 오늘로 마치게 됩니다. 다음 주일 21일 다음 주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또다시 50일은 이제는 저희가 70주년을 맞이하기에 합당한 성산교회의 모습, 그것을 온전히 갖추고 그러한 성도의 모습으로 재무장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 설립 70주년 주후 2022년을 맞이하여 진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영적 대각성 다음 주일부터 1월 9일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바로 그래서 오늘은
회복의 기쁨과 감사를 정리하고 대각성의 첫발을 내디디도록 준비하는 다음 주일을 맞이하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갖춰야 할 제1순위, 우리의 믿음 생활, 그리고 교회 설립 70주년을 이젠 맞이하고 허락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그 진군의 첫 것걸음 중에 가장 중요한 제1순위는 영혼입니다. 영혼의 감사입니다. 영혼의 강건함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으로 배우게 됩니다. 부디 짧은 시간 잡념을 다 버리고 오늘의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2절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말씀대로 사는 성도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성도에게 약속하신 복의 내용이 담겨져 있고 그 복의 순서가 함께 담겨져 교훈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죠. 그리고 숙제가 암송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말씀은 이렇습니다.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범사가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몸이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세 가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육신, 몸이 강건함, 이 세 가지는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살게 하는 절대 요소입니다. 절대 요소예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하고 매우 소중합니다. 그런데 굳이 그 순서를 말씀의 교훈에 따라 깨닫게 되면 영혼 잘됨, 영혼이 잘됨, 말씀은 교훈합니다. 영혼이 잘됨,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선이다.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형통하고 몸의 건강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영혼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7절 말씀은 이렇게 증언하며 교훈합니다. 하나님께서 흙덩어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빚으십니다. 그리고 흙덩어리로 빚어진 그 흙덩어리 사람의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그러자 사람이 생명,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흙의 몸으로 빚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생기로 된 영혼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가 되었다 함이 창세기 2장 7절 말씀의 증언이요 교훈입니다. 이에서 진일보하여 예수님은 이러한 몸과 영혼의 관계에 대해서 교훈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흙덩이 몸과 하나님의 생기 영혼으로 되어진 생명 그 자체다. 사람의 몸은 죽임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기 그 영혼은 죽음을 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사람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던져 멸망케 하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던져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은 곳곳에서 교훈합니다. 영혼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속사람입니다. 그러한 영혼은 하나님과 만남을 이루게 하는 현장 지성소입니다. 그러건만 사람들은, 심지어 성도들 중에도 많은 성도들의 그 관심은 영혼이 아닙니다. 육신이요, 건강이요, 재물이요, 성공이요, 행복이요, 사람들한테 떵떵거리는 것뿐입니다. 물론 사람이 몸을 가졌으니 세상에서의 건강, 세상에서의 성공, 세상을 살아가는 데의 행복, 여기에 관심을 갖고 수고함이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말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2절 말씀에도 영혼이 잘됨 같이, 그 다음에 뭐예요?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고 몸이 강건한다,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성도는 살려주시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영혼이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영혼에 집중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TV 시청하는 열심, 신문을 읽는 그 관심, 남에게 참견하면서 하는 이런 모든 일의 10분의 1만큼이라도, TV 시청하는 그 10분의 1 시간만이라도 신문에 집중하면서 관심사를 갖고 이렇게 평하고 저렇게 평하고 그러는 10분의 1만큼이라도 자기 영혼에 관심을 갖고 주대하여 자기 영혼이 더 잘됨을 힘써야 한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선순위는,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우선순위는 먼저 영혼이 잘 되어 다른 모든 것도 잘된 영혼과 함께 잘 되는 삶을 집중해야 하고 지켜야 하고 갖고 가야 하고 채워가야 하고 체험하며 살아야 한다 합니다. 마음으로 대답하세요. 과연 나는 영혼이 잘 되었기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말씀대로의 성도라 자부하십니까? 신앙생활 하신 지 몇 년이나 되었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 70주년을 맞이한 그 교회의 성도인데 어째 대답하시기가 그렇게 주저주저 하면서 미적거리십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한 걸음 더 진일보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서 영혼이 잘 됨에 전혀 관심이 없는 인생에게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자의 이야기죠. 이 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잔뜩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어라.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이 사람은 지금 내 영혼아
하면서 자기 영혼을 일깨웁니다. 자기 영혼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뿐이었어요. 이 사람은 자기 영혼엔 전혀 관심이 없고 집중하지도 않고 투자하지도 않았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 16절 이하에서 자기 자신의, 자기 영혼에, 자기에게 말하는데 뭐라고 해요? 영혼아 한번 불러놓은 다음에 나 6번이나 나를 찾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6번이 아니라 11번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움켜주고 그 움켜준 돈이 의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 자기의 영혼도 저절로 잘 될 줄 안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다고 하셨어요. 미련한 사람아,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내가 찾으면,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다시 가져가면 너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영혼이 없어져서 시체가 되어버렸는데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나 이런 사람이여 하고 포옹을 제겠느냐? 너가 먹지 않고 입지 않고 마시지 않고 쓰지 않고 그렇게 해주중지하면서 모았던 그 모든 재물은, 그 재물을 모으는데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손 한 번 쓰지 않고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다 쓰고 낭비할 것이다. 전도서에 기록되고 교훈한 말씀 가운데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어느 한 사람이 주신 말씀대로 먹지 않았어요. 입지 않았어요. 쓰지 않았어요. 애끼고 애꼈어요. 그런데 그 애끼고 모아놓고 움켜준 것, 하고 있던 것 그냥 그대로 주인 채 꼴깍 죽었어요. 그랬더니 그 재물을 그렇게 모으는데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던 사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던 사람,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았던 사람이 다 써버리더라는 거죠. 지금 누구 얘기겠습니까? 그러니 이게 헛되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많기에 말씀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영혼을 무시하면서 살지 마라. 자기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되면 그 삶을,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잘 되는 그 삶을 무시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며 생명을 거두시는 그때에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리라. 어느 때에나 병들고 휘청거리는 나의 영혼 상태를 위해 깨어나고 근신하려 하십니까? 언제까지 건강 염려, 노후 걱정, 자식 근심에 꽁꽁 묶이고 깡깡 갇혀서 내 영혼의 황폐함을 그냥 알지 못한 채, 그냥 버려둔 채 그렇게 살려고 하십니까? 죄송해요, 제 얘기를 해서. 저희 어머니 경우를 보니까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어도 나오시지를 못해요. 지금 제 여동생이 모시고 안양 사는 여동생이 모시고 갔습니다만 거기에서도 똑같다고 하세요. 여동생 딸 집에 오면 좀 나을 줄 알았는데
똑같다. 나 내 집 갈란다.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근데 그날 또 시간 지나면 그냥 나 여기 있을란다. 치매 초기 선망 증세가 있어요. 다리는 움직이지를 못해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돼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그런 때가 오기 전에 나는 이제 아무 낙이 없다.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도,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도 나는 갈 수가 없다. 이게 사는 거냐 하기가 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 삶이 병들면 모든 것이 뿌리채 흔들린다. 사람과의 관계도, 부모 자식과의 관계도 다 허사가 된다. 몸도 마음도 믿음도 다 망가진다. 지금 여기에서 영혼이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말씀하신 대로의 성도가 되어야만 모든 생활이 정상이 되고 범사가 형통하는 기쁨이 있고 몸도 강건한 복된 삶이 이루어진다. 오늘 또 내 영혼은 강건한가 점검해 보라. 오늘도 내 영혼이 잘 되고 있는가? 말씀의 진단을 받아보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경고에 담긴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이 소개한, 그렇다면 내 영혼이 강건하게 잘 되는 그 비결을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 되기를, 너의 범사가 형통하기를, 너의 몸이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것을 소홀히 하지 마라. 예수님 경고하신 말씀 배웠으면 이제 내 영혼이 잘 되는 비결 3가지, 말씀이 소개하고 교훈하는 이 3가지를 우리는 배우고 내 삶에 채우면서 남은 평생의 삶을 이루어가야 한다 하십니다. 먼저 영혼이 잘 되는 첫째 비결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사랑을 주고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이다 교훈합니다.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1절과 2절, 6절 말씀은 사랑하는 자여 너의 사랑 계속 증언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래,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녀, 내 친구들,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에게 사랑을 받는 삶을 말씀하신 대로 지켜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는 사랑을 주는, 사랑하는 그 삶을 영위해야 할 때에 내 영혼이 강건하게 되면 은총을 누린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 아니라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의 말씀에서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 이렇게 언급하면서 교훈해요. 더 사랑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더 사랑을 받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더 사랑을 주지 못해서 미안해하고 가슴을 치는 삶을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 내 삶에 채워야 한다는 말씀의 교훈을 아멘으로 받읍시다. 아멘.
이제 그만 눈깔질해요. 이제 그만 입 삐죽거려요. 이제는 사랑받고 사랑하고 사랑 주는 그 삶으로 내 영혼의 강건함을 이루라 하신 말씀을 아멘 하면서 매일 점검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영혼이 잘 되는 둘째 비결은 진리 안에서 행한다, 인정받는 말씀의 사람입니다. 3절 4절 말씀을 교훈합니다. 너에게 있는 진리를 증언한다. 가이오 장로에게 진리가 있어서, 그리고 너는 진리 안에서 행한다. 나는 너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그 말을 들을 때가 더 기쁘다. 그보다 더 기쁜 것은 없다 합니다. 진리, 말씀 안에서 순종했기에 영혼이 잘 되고 형통, 칭찬, 복을 받아 강건했다 합니다. 우리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늘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하는데 바로 이어서 3절 말씀에 그 복을 받으려면, 그 삶을 영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진리 안에서 사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사니까. 예수님의 진리,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건 믿음의 꽃을 피우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일은 내 영혼의 근육과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영혼의 근육이 붙어서 힘을 얻는 강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금년 한 해 동안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 말씀하신 대로 충성, 말씀하신 대로 헌신, 말씀하신 대로 섬김, 말씀하신 대로 서로 사랑. 그래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몸에 강건한 은총을 받는다. 두 번째 비결입니다. 영혼이 강건해지는 셋째 비결은 교회에 큰 기쁨을 주는 기쁨의 사람이다 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이 너에게 있는 진리를 증언할 때 너는 기쁨을 주는 사람이다. 내가 심히 기뻐한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증언합니다. 사실 이 교회에는 으뜸되기를 원하면서 교회를 마음껏 휘저으면서 성도들을 교회 밖으로, 믿음 밖으로 내쫓는 디오드레베 같은 문제신자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교회가 부흥한 이유는 무엇이냐? 말씀은 증언합니다. 성도들이 인정하고 칭찬하고 서로 사랑을 주고받아서 큰 기쁨과 즐거움을 안겨주는, 웃음과 기쁨의 꽃을 활짝 피우는 영혼이 잘된 성도가 디오드레베뿐이 아니라 더 많아서 디오드레베를 압도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선배 목사님 한 분이 탄식하면서 저한테 묻습니다. 김 목사, 예 목사님. 김 목사가 섬기는 성산교회 성도들이 그 수백 명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계신 방에, 그 방이 30평짜리 방이건 5평짜리 방이건 100평짜리 방이건 하나님 홀로 계신 방에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만 딱 그냥 들여보낸다는 거죠. 그럼 그 방에 하나님과 그 성도 한 사람만 있어요. 그리고 30분 후에 그 방문을 열어보면 그 성도가 하나님과 웃음꽃을 피우면서 대화를 하고 있을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질식사 했을까? 어떤 성도가 더 많을까?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 단둘이 있는 시간이 두려우세요? 떨리세요? 문제가 심각한 성도라는 거죠. 내 영혼에 이상이 생겼다는 증거죠. 목사님 전 아니에요. 안 그러겠는데요. 아이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드릴 이 1시간의 예배가 지루해가지고 왜 빨리 끝나지 않았으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설교가 기나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과 단둘이 그 자신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은 넉넉한 재물이 많냐 적으냐에 있지 않다. 사람의 생명은 그가 건강한가 명예가 있는가 힘이 강한가에 있지 않다. 오직 사람의 생명은 영혼이 잘 되어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 가운데 범사가 형통하고 몸이 강건해지는 데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숨을 거두셨어요. 내 영혼을 돈에 부탁한다. 노마 황제 만세 아니에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내 영혼 안녕합니까? 내 영혼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현수막에 있는 대로 이 70주년을 맞이하는 지금 내 생활에 내 영혼의 내 신앙생활의 열매는 과연 예배, 봉헌, 응답,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비상하는 내 날개짓, 신앙의 날개짓이 튼튼합니까? 우리는 새끼 밥 먹자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대기업이나 공무원에 합격하려고 몸부림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믿음 생활하는 것은 돈 벌고 즐거워하고 노후의 준비를 잘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신 거 아니란 말입니다.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죠. 건강은 언제 없어질지 몰라요. 재물은 어떻게 없어질지 몰라요. 없어진다는 건 뭐예요? 그것이 내 삶의 본질은, 근본은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중요한 그것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으나 내 영혼의 강건함, 내 영혼의 평강, 그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리고 성경 공부하는 팀에게 말씀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언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깊은 기도 중에 찬양을 드리세요. 제가 체험한 거예요. 기도하다가 내 영혼의 거기 깊은 데서 맑은 가, 우리 찬양대 찬양이죠. 설교에 부를 찬송이죠. 그 찬송을 부르는데 저와 하나님 나라가 계속 멀어져요. 제가 계속 낮아져요. 제가 앉은 의자가 계속 밑으로 꺼져요. 하나님 나라 계속 위에 있어요. 계속 밑으로 꺼져요. 그런데요, 하늘에선 무언가 저한테 후들 내려집니다. 그래서 그걸 받으니까 기쁨이에요. 그 열매 또 하나 받으니까 평안이에요. 그 열매 또 하나 받으니까 감사해요.
그러면 그것이 계속 낮아져요. 기도하면서 기쁜 기도를 체험하며 찬양하는 이것이 진짜 오도도다다다도 하고 방언하는 것보다 더 나은 진짜 방언이구나. 그래서 그들은 제가 방언 기도 잘 안 합니다. 오히려 기도가 더 깊어지기를 원해요. 이런 잡념 들어오고 저런 잡념 들어오는 거 주님 막아주세요. 고개 흔들면서. 그때 처음 했던 대로 내가 앉아있는 의자는 점점 땅에 꺼지면서 위로부터 주시는 그 열매들, 그걸 다시 체험하기를 원해요 하는 거죠. 내 영혼의 강건함을 확증하는 것, 그리고 체험하며 사는 것, 이것이 성산교회 70주년을 준비하고 맞이하여 채워가는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의 삶입니다. 숙제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진보입니다. 시편 116편 7절 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세요. 내 영혼아 너의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주께서 내 눈을 눈물에서, 주께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며 뛰놀며 강건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사랑을 주고받고 말씀하신 대로 살고 기쁨을 안기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의 영혼을 받아주셔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몸 또한 더욱 강건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